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압니다. EDL 찬양단 수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날 3.1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100주년이라서 곳곳에서 큰 행사가 많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드린 이 예배는 100주년이라고 하는 특별한 해이기 때문에 드린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고 하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미 반세기 전부터 해마다 드려왔던 예배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3.1 운동의 의미를 높이 평가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 역사적 의미를 평가하는 일 중에 하나가 독립선언문을 한글로 옮기는 작업이었습니다. 3.1 운동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야 역사적 계승이 가능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독립선언문을 잘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 선언문 안에 담겨있는 주장이 바로 3.1 운동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독립선언문 원문은 육당 최남선 선생이 쓰신 겁니다. 한 글자 더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 그렇게 알려진 명문 중에 명문입니다. 그러나 이게 한문체로 되어 있어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읽기 어려운 글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분이 우리 교회 김홍규 장로님 선친이신 김창국 목사님이셨거든요. 김 목사님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에 같이 연세대 교수로 계셨던 김동길 박사님에게 한글로 번역해 볼 것을 위촉하셨습니다. 그 결과물이 한글 독립선언문입니다. 이 한글 독립선언문은 3.1운동 60주년이 되는 1979년에 우리 교회에서 드린 기념 예배에서 최초로 낭독됐습니다. 최초로 인쇄되어서 배부되었던 한글 독립선언문의 한글로 된 제목 글자는 고 서기석 권사님 모친이신 고 이철경 장로님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게 그 이후로 온 나라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누구든지 3.1 운동의 정신을 이 한글로 된 독립선언문을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3.1 운동은 한마디로 나라 되찾자는 운동이지요. 1945년 비록 반쪽짜리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정치적인 독립을 이미 달성했습니다. 3.1 운동 당시에 외쳤던 바로 눈앞에 있는 목표는 이루어진 거지요. 그러면 나라의 주권을 되찾은 우리들에게 3.1 운동은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는 일이겠습니까? 물론 정신 차려서 다시는 나라를 남에게 빼앗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혹은 그토록 나라를 사랑해서 목숨을 던졌던 조상들을 본받아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자, 이런 마음 불러일으키기 위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바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너무나 소극적인 이유입니다. 3.1 운동에 있어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자 하는 것은 아주 소극적인 목표일 뿐입니다. 독립선언문 속에는 왜 우리가 나라를 되찾아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근원적인 그런 문제가 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3.1 운동의 위대한 정신사적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나라의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독립선언문을 보면 이는 하늘의 명령이며 시대의 대세이며 온 인류가 더불어 같이 살아갈 권리의 정당한 발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엄숙한 양심의 명령을 따라 자기 집의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는 일일 뿐 결코 묵은 원한과 일시의 감정을 가지고 남을 시기하고 배척하는 일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이 그릇된 현실을 고쳐서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올바른 바탕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용감하게 옛 잘못을 고쳐잡고 참된 이해와 동정에 바탕한 우호적인 새 시대를 마련하자는 것이며, 그렇게 해서 서로 화를 멀리하고 복을 불러들이자는 것이기에 이는 구구한 감정상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고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자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독립선언문의 내용을 보면 3.1 운동을 통해서 외친 독립은 단순히 정치적인 주권의 회복에 그치는 게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원리를 회복하자는 운동이었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자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런 뜻으로 보면 이 운동은 복음적인 운동이고 영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3.1절 기념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예수님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전하신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의 내용이 15절에 실려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 두 가지 주제가 실려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도록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제는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지만 초점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구호가 독립이었습니다.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은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1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이어서 남왕국 유다도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남의 나라 식민지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국제 정세에 따라서 바벨론과 바사를 거쳐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은 역사상 어떤 나라도 누려보지 못한 최강의 국력을 자랑하는 나라였습니다. 로마는 결코 멸망할 수 없다, 그런 자부심에 사로잡히기까지 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로마로부터 이 약소국 이스라엘이 독립을 쟁취한다? 결코 바랄 수 없는 희망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통치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예언자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풍요한 나라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에서 예레미야는 그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또 예언자들이 전해주는 그 나라는 우정과 평화의 나라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그 나라에는 고통이란 없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0절입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런데 이 나라는 갑자기 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를 예언자들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에 친히 개입하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면서 마치 이 땅 위에서 영원히 군림할 것처럼 버티고 있던 세력들이 하나님의 그 세력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세상을
지탱하는 것처럼 보이던 모든 것들이 깨어져 버릴 겁니다. 그날은 밤에 도둑이 들어오는 것처럼 갑자기 들어닥치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는 이 나라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선민,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백성이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믿기는 그 나라에서는 자기들 유대인들이 특별한 지위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나라의 중심은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될 겁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사실 이것은 아름다운 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에 그대로 실현이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말씀이 가르치시는 그 삶을 본받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리라,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것은 성경의 분명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도 보세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다시 귀담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나라는 이스라엘을 들어서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는 나라가 되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의 역사를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려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받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돌아서도록 힘써야 될 일입니다.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이지요.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즘 의학의 발달이 아주 눈부십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암에 걸렸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건 죽는다는 소리로 알아들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암을 조기에 발견하기도 잘하고 또 완치율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런 의술의 비약적인 발달은 의학에 종사하는 분들의 헌신적인 자세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의사가 지금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수술이 가능한 획기적인 방법을 개발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일 그 방법을 특허내고 자기만 고칠 수 있다 광고에 된다, 아마 그 의사는 떼돈 벌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연구 결과를 학회에 보고하고요, 세미나를 열어서 이 치료법을 널리 보급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의사들이 하루빨리 이 방법을 익혀서 어떻게든 많은 환자들을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지요. 자기가 개발한 방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 얻게 되는 거, 그거 하나로 만족하는 겁니다. 이 일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으로 알고 그것만으로 영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엉뚱한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리던 모습은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들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지배자가 되는 겁니다. 모든 민족들은 그들의 권세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주어진 길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서 두 가지 뿐이어야만 됩니다. 멸망을 당하든지 아니면 사슬에 매여서 예루살렘의 포로로 끌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꿈이 이스라엘의 비극입니다. 로마의 압제하에서 바늘끝만큼의 소망의 빛도 보지 못하던 이스라엘 앞에 예수님께서 오셨지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눈앞에서 갖가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받았던 충격,
예수님을 통해 보게 되었던 소망 이해하시겠지요? 그리고 예수님께 드렸던 기대와 환호도 알 수 있으시겠지요?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야말로 자기들의 오랜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구나. 지긋지긋한 핍박의 굴레를 이제는 벗을 수 있게 되었구나. 굳게 믿었을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자기들의 기대대로 한다면 이제는 자기들이 새로운 세계의 권력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행보를 가만히 보니까 그 주님의 행보는 그들의 그런 기대를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지배하는 권세를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사야 예언자의 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상반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 외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회개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 복음을 믿는 겁니까? 무엇보다 먼저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기들의 잘못된 이해, 잘못된 꿈을 버려야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택하심이 무엇을 위함인가를 바르게 깨달아야만 되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자기 고집 버리고 복음의 귀를 기울여야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의 외침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잘 아시지요? 거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들의 매일의 소원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즉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 하늘나라처럼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지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먼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지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자기의 뜻 고집하던 사람이 겸손히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뜻을 무릎 꿇리는 게 회개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의 뜻을 버리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것이 복음을 믿는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택한 것은 그와는 정반대의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억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만드는 일 아니었습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무릇 누군가가 어떤 일을 위해서 택함을 받게 될 때 그에게는 두 길이 놓여 있게 됩니다. 한 길은 택함을 받았다, 특권 아닙니까? 그 특권을 위해서 자기의 특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길의 목표는 자기를 위해 마련해 놓은 것이 되겠지요. 당연히 그걸 취하려고 그 길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권이 아니라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 사명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가 무언가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 길의 목표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아닌 그 누군가를 위해서 그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지난 27일, 28일 양일간 베트남의 하노이에 세계의 시선이 몰렸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마음도 그곳을 향했습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그곳에서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참 아쉽습니다. 아무런 합의도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빅딜이 될 것이냐 스몰딜이 될 것이냐를 놓고 나름대로 예측을 하며 논쟁을 벌이던 사람들이 모두 머쓱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두 정상이 웃으며 헤어졌다는 겁니다. 그 뒤로도 나름대로 극단적으로 나아가지 않고 말과 행동을 자제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다시 또 기회가 올 수 있으리라 그런 기대를 품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참 아쉬웠지만 그런 결과를 가져온 깊은 배경을 평범한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자리에서 두 정상들이 느꼈을 어깨의 무거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들에게 주어진 순간의 판단과 결단에 의해서 역사의 무대가 좌우될 겁니다. 세계의 평화와 민족의 운명이 판가름 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그 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의 판단과 결단이 혹시 만에 하나라도 자기의 개인적인 안일함이나 욕망에 의해서 좌우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또 그렇게 한 결과가 이 세계가 누릴 수 있었던 평화가 깨어지고 피할 수 있었던 파국을 맞이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인류의 지난 역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짓밟고 비극으로 내몰아버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것이 사명을 위해서였음을 망각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바람에 일어나게 된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택함을 받은 새로운 이스라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외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취할 태도가 뭡니까?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니 하나님 나라 우리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옛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저지른 잘못을 그대로 뒤따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복음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을 살피며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삶의 향기를 전하고 이 생명의 빛을 모든 사람 앞에 비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열심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택함받은 우리들의 사명이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독립을 위해 온갖 희생을 각오하고 나섰던 조상들을 떠올리면서 오늘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죄와 사망의 굴레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자유와 기쁨의 삶을 살게 하는 일을 위해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사명을 맡겨주셨음을 잊지 않게 주옵소서. 자기만의 이기적 만족에 머무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주님의 길을 뒤따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택함받은 성도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가 58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